찰스 슐츠라는 만화가입니다. 이 만화가가 1950년 10월 2일부터 2000년 2월 13일까지 무려 50년 동안이나 신문 지상에 연재한, 그래서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은 만화가 있습니다. 제목이 피너츠인데요, 우리에게는 찰리 브라운 또 스누피와 같은 저 캐릭터로 더 익숙합니다. 짧은 4컷의 만화, 신문에는 저렇게 짧은 4컷의 만화 속에 많은 메시지와 의미를 전달하며 말씀드렸듯이 50년 동안 연재했었고, 단편 시리즈물도 많이 제작을 했습니다. 이 피너츠라는 만화의 에피소드 중에 하나입니다. 늘 이 만화 속의 주인공 중에 좀 밉상 맞은 캐릭터로 나오는 루시라는 여자아이가 조금은 어쩐지 침울해 있는 주인공 찰리 브라운에게 대체 고민이 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 찰리 브라운이 대답합니다. 자꾸 열등감이 들어. 그러자 루시가 말합니다. 에이, 그런 거라면 고민할 것 없어. 너 말고도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거든. 찰리 브라운은 그 말에 위로를 받았는지 그 얼굴이 좀 밝아지면서 다시 확인하면서 묻습니다. 남들도 나처럼 열등감을 느낀다고? 그러자 루시가 이렇게 대꾸합니다. 아니, 남들도 너를 열등하게 본다고. 전혀 예상치 못한 말에 웃음을 터뜨리게 되지만 이 찰리 브라운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그를 무너지게 만드는 너무 잔인한 말로 들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전에서 열등감이라는 단어는 자기를 남보다 못하거나 무가치하게 낮추어서 스스로를 평가하는 마음이라고 정의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과소평가하면서 기가 죽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열등감으로 인해 사람들에게 어떤 많은 성격 장애가 유발되기도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생각부터 지는 겁니다. 자신감이 없습니다. 게다가 스스로 그런 게 아닐까라고 스스로 힘들어하고 있는데 남들이 너는 열등한 존재야 라고 이야기하면 훨씬 더 주눅들게 되고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는 열등감에 빠져 있지 않은 아주 자신만만하고 기고만장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금 내 주변에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나 나에게 펼쳐지고 있는 일들, 그로 인해 내 주변 사람들의 절망 섞인 말들과 나를 향한 어떤 비난이나 조롱을 받게 되면 열등감이 없던 사람들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넌 안 돼. 이제 넌 끝났어. 낙심과 절망, 염려와 두려움이라는 침체의 늪에서 그때에 빠져나올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고백하고 있는 다윗은 지금 자신을 아주 무력하게 만드는 그러한 상황과 형편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편 55편은 다윗이 부른 노래라고만 그 표제어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이 언제인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본문의 내용으로 볼 때에 그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다윗이 왕궁에서 쫓겨나 도망가던 시절에 지은 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과 자신의 신복이라고 믿고 있었던 아히도벨로부터 배신을 당한 그 다윗의 심적인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 마음의 괴로움과 그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실질적인 위협이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 압살롬의 군사들에 의해서 추격을 받고 있는, 그래서 곧 이제 사로잡혀서 죽임을 당하게 될 일촉즉발의 위기, 사망의 위험이 자신에게 이르른 상황입니다. 이어지는 5절입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다시 한번 자신의 그 심정을 두려움, 떨림, 공포라는 단어를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용맹했던 다윗이 극한 두려움에 압도되어져 있는, 도무지 자신의 힘으로는
이 상황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꼼짝없이 이제 사로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지금의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8절 세 번역 성경입니다. 나는 말하기를 나에게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다면 그 날개를 활짝 펴고 날아가서 나의 보금자리를 만들 수 있으련만. 내가 멀리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서 머무를 수도 있으련만. 광풍과 폭풍을 피할 은신처로 서둘러서 날아갈 수도 있으련만 하였다. 우리가 갑작스럽게 원치 않는 일을 만났을 때에 이 모든 일이 다 꿈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초인적인 능력이 있어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아니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서 빨리 이 상황이 수습되었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지금 다윗의 고백이 그러한 의미입니다. 나에게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다면 내가 그 날개를 활짝 펴서 멀리 광야로 날아가서 눈앞에 지금 펼쳐지고 있는 모든 광풍과 이 폭풍을 피할 그 은신처에 거하고 싶다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피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벗어나고 싶습니다. 이 모든 두려움과 공포가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이 상황이, 지금의 이 모든 형편이 더 힘이 든 이유가 있었습니다. 본문 12절 13절 세 번역 성경입니다. 나를 비난하는 자가 차라리 내 원수였다면 내가 견딜 수 있었을 것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가 차라리 자기가 나보다 잘났다고 자랑하는 내 원수였다면 나는 그들을 피하면서 숨기라도 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나를 비난하는 자가 바로 너라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바로 내 동료, 내 친구, 내 가까운 벗이라니. 지금 자신을 비난하고 죽이려는 자들이 차라리 블레셋과 같은 이방 나라 이스라엘의 적국이었다면 내가 오히려 견디기 쉬웠을 것이라고. 그런데 나의 아들, 나를 믿고 따랐던 부하들이 지금 나를 잡으려 하고 있고, 자신이 다스리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신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있으니 이것은 더 참을 수 없는 슬픔이요, 두려움이요, 비통함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상황, 그 위태로움 가운데 놓여 있는 자신의 처지를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옛 속담 중에 좀 무시무시한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여자가 하늘 품으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특히 남성분들, 어떤 여자분에게 하늘 품게 한 일이 있지는 않은지. 한자 격언에도 이러한 의미의 말이 있습니다. 부녀 회한이면 5월 비상이라. 우리말 속담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이 동양권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심지어 영어에도 이 비슷한 의미의 속담이 있습니다. 그 영어 속담을 직역하면 지옥에도 멸시받은 여자와 같은 분노는 없다라는 뜻입니다. 지옥의 어떤 그 무서움보다도 멸시받은 그 여자의 분노가 훨씬 더 무섭다라는 그런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주성치라는 배우가 주연한 영화에서 어떤 여자가 억울한 일을 당하자, 그때가 한여름이었는데 하늘에서 눈이 내리는 장면이 연출됩니다. 누군가에게 당한 억울함이 그 사람에게 가져다주는 극심한 참을 수 없는 그 분노를 표현하는 말일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렇게 분노할 만한 정말 억울한 상황 속에서 목숨까지도 위협받고 있는 그러한 속상한 상황입니다. 그 마음 깊숙한 곳에서 비통함과 절망의 탄식이 그냥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편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의 선택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겠다고 믿음의 결단을 노래합니다. 본문 1절 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지금 하나님께 이 모든 상황을 아뢰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심으로 인하여서 탄식하고 있는 나의 기도에 오 주님 숨지 마시고 외면하지 마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청호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것을, 하루 종일 밤낮 없이 쉬지 않고 탄식하며 신음하는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선포합니다. 억울하고 답답하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시편 123편 1절 2절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눈앞에 펼쳐진 상황 앞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아니 또한 반드시 해야지만 하는 첫 번째의 선택,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종들은 그 상전의 손만 바라봅니다. 여종은 그 여주인의 손만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손을 통해 베풀 은혜와 공급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손을 통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지시하실 것을 기다리는 것도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주인이 명령한 그 명령대로 행할 때에 주인의 손으로 허락하실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자신의 모든 것이 달려있다라고 고백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모압과 암몬의 거대한 공격 앞에 그 모든 상황을 펼쳐놓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렸던 여호사밧 왕의 고백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역대하 20장 12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펼쳐질 심판과 재앙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미가 7장 7절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기도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며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기도입니다. 오직 나의 유일한 도움이요 능력이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시편 131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마음이 교만하고 그 눈이 오만한 사람들은 자신이 감당하지도 못할 일을 한번 내 힘으로 해보려고 힘쓰면서 몸부림칩니다. 그러다가 발만 동동 구르면서 염려와 걱정 속에 한숨만 내쉬면서 전전긍긍합니다. 그러나 오직 겸손한 자들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해보려고 힘쓰지 않겠다라고 고백한 그 시편 기자는 마치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서 평안함을 누리듯이 평안함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겠노라 결단합니다. 시편 131편 3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찾으시는지요? 아니면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시는지요? 내가 해볼 수 있는 것 다 해보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의 도움을
구하시는지요? 아니면 나의 어깨와 나의 손에서 힘을 빼고 먼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함으로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시는지요? 염려와 두려움의 한숨소리가 여러분의 입술과 마음을 채우고 있으신지요? 아니면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가 여러분의 입술과 마음을 채우고 계시는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기력함 속에 한숨 지으며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또한 내가 할 수 있다는 교만함으로 내 어깨에 힘주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며 기도합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니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본문 16절 새번역 성경입니다. 삶의 경주에서 만나는 모든 일들, 그 모든 상황을 제일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펼쳐놓을 수 있는, 그리고 오직 눈을 들어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 손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 새벽에 서울 시민들의 잠을 깨운 사건이 하나 있었지요. 새벽기도 마치고 6시 40분경에 저도 목양실에 있는데 갑자기 요란하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저는 이 긴급 재난 문자 또는 안전 안내 문자는 아예 울리지 않도록 핸드폰에서 설정해 놓았는데, 울린 것은 그것보다 한 단계 위의 문자였습니다. 개인이 설정할 수 없이 무조건 다 모든 핸드폰을 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동으로 울리게 되어 있는 문자입니다. 위급 재난 문자. 저렇게 빨간색 세모의 느낌표가 깜빡거리면서 오늘 6시 32분 서울 지역의 경계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사이렌도 막 울리기 시작하고, 무슨 일이 하고 네이버에 하필 접속했는데 네이버에 접속이 되지 않고 전쟁이 났나 지진이 났나, 순간 놀란 마음에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평소 민방위 훈련 사이렌 듣고 마음이 덜컥 내려앉은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위급 재난 문자와 함께 울리는 그 사이렌 소리 앞에서는 조금 달랐습니다. 제가 그 문자를 보자마자, 제가 목양실에 있었으니까 그 목양실의 기도 의자에 무릎을 딱 꿇고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하시지요?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에 맡기겠습니다. 보자마자 바로 주여, 아버지, 이런 탄식이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여러분, 갑작스럽고 두려운 상황, 예상하지 못했던 일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감정과 이성을 다스리면서 우리의 평정심을 유지하기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내 일이 아니라 남의 일 앞에서는 냉철한 감성과 감정과 이성으로 그 상황을 판단하고 대책을 찾아내면서 내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것이 내 일이 되면 우리 대부분은 평정심을 잃어버리고 무너지게 됩니다. 침착하기가 어렵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대하지 않았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이나 소리를 듣게 되면 정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잠시 동안이라도 멘붕에 빠지고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저도 경험해 보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인 우리도 인생의 경주를 달려가면서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지금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다윗은 그때 자신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스스로를 향하여서, 그리고 자신과 함께하며 그러한 두려움과 탄식 가운데 있던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제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본문 22절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 모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무거운 짐을 지고 간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을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맡기라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 여러분 던지라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전 이 개역 개정 말고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는 맡겨버리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냥 어설프게 맡기고 계속 신경 쓰는 것이 아닙니다. 맡기고 난 다음에 여전히 그 짐에 손끝을 대고 있는 중간중간에 이게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겨버려라, 던져라, 그 무거운 짐을 완전히 자신과 분리시키는 겁니다. 이제는 내 영역이 아닙니다. 내 손을 떠난 하나님께서 하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의 히브리어 원어는 강한 부정을 뜻하는 전치사와 미완료형, 즉 과거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계속된다는 의미를 표현하는 미완료형이라는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결코 과거에도 그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않으셨고 지금 현재도 그러하시며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입스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압박감이 느껴지는 시합이나 불안이 증가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근육이 딱 경직되면서 운동선수들이 평소에 하던 실력, 평소에 하던 동작을 제대로 못하는 그러한 현상, 그러한 증후군을 말합니다. 어떤 부상이나 실패에 대한 불안감, 주위의 시선에 대한 지나친 의식, 그 결과에 대한 그 실력이나 어떤 그 성과에 대한 그 부담이 원인이 되어서 손이나 어깨에 경련 증상이 나타나고 그래서 신체적인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어떤 근육이나 힘줄, 관절이나 뼈의 물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인 이유가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골프 여제라고 부르는 이 박인비 선수도 2008년 21살의 나이에 US 오픈에서 우승하고 난 뒤에 이 입스 때문에 오랜 시간 고생했습니다. 골프 황제라고 이야기하는 타이거 우즈도 2015년 입스 때문에 오랜 동안 그 골프 시합에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야구 선수들이 겪는 입스는 스티브 블레스 증후군이라고 부르는데 투수들이 스트라이크를 평소에 잘 던지던 스트라이크를 던지지 못하거나 포수나 야수가 공을 아예 던지지 못하는, 던지면 땅바닥에 내팽겨쳐지는 그러한 증상입니다. 입스의 심리적 원인, 가장 큰 요인은 불안입니다. 주어진 상황에 대한, 실패에 대한, 결과에 대한 불안으로 인한 압박과 두려움이 주된 원인입니다. 흔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흔들림이 자신이 제일 잘하는 것을 못하게 만듭니다. 골프 선수가 스윙을 못하고 야구 선수가 공을 못 던지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펼쳐진 일들과 상황 앞에서 불안해하고 그로 인해 요동하게 되면 믿음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의인의 요동함을 결코 허락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에서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고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 가져다 주라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것을 행해야지만 되는 하인들이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내가 괜히 이것을 가져다 주었다가 우리 주인에게, 아니 연회장의 하객들에게 왜 포도주가 아닌 물을 주어서 자신을 조롱했냐라고 치도곤을 당하면 어쩌나라는 불안감에 망설이고 흔들렸더라면, 여러분 잔치집의 그 문제는
해결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한 그 물도온 하인들의 순종, 그들을 통해 누린 하늘의 그 은혜와 신비가 있었습니다. 광풍을 만나서 배가 곧 난파될 것 같은 위급한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정신이 나갈 정도로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서 한 사람도 그 생명의 손상이 없을 것이니 안심하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밤에 사자를 통해 자신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자신이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께 내가 맡겼기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에 결코 요동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무리를 걷던 베드로의 눈이 흔들리게 되었을 때에 그 눈에 바람과 풍랑이 들어왔고 물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며 요동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문제를 묵상하기 시작하면 요동하게 됩니다. 내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황을 보기 시작하면 요동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내가 고백하면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힘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산하기 시작하면 요동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붙잡으면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이치와 원리를 쫓아가게 되면 요동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해보려고 몸부림치다 보면 요동하게 됩니다. 시편 62편 1절과 2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짐을 맡기며 살아갑니다.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시요 구원이시요 요새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부를 인생의 노래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우리를 결코 요동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 의지하면서 끝까지 행복한 믿음의 경주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요동함을 영원토록 허락하지 않으시겠다 약속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우리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며 요동치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 주님 앞에 다 맡겨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늘의 평강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주의 손길만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